자, 오늘 이 이야기는 뭐 그렇게 읽는 순간 아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눈과 귀는 정보기관입니다. 정보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보고 어떤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 다음에 귀도 무언가를 듣고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지, 이것은 눈과 귀는 판단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단지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똑같은 어떤 사건을 앞에다 두고 사람마다 견해가 다른 이유는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고 많이 망설이다가 조금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하면서 설명할 어떤 예가 하나 있어서,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북경의 왕징이라는 지역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어요. 그때 우리 한인 사회에 아주 큰 뉴스거리가 하나 생겼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었냐면, 우리 한인들이 거기 가면 이제 중국어를 잘 못하니까 중국어 선생님을, 과외 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그 회의를 하고 중국어를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학생이 언어를 잘 못하니까 그 조선족을 썼어요. 이게 좀 누구한테 약간 그렇게 좀 치명적인 이야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참 편한 것 같아서 아주, 그래서 공부를 하다만 이제 둘이 이제 싸움이 붙었나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들어와 보니까 그 과외 선생님이 자기 아들을 칼로 찔러서 이렇게 사망케 했던, 이게 이제 우리 교민 사회에 퍼져서 다들, 그분이 또 이렇게 제가 잘 아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제가 또 그 교회 목사님도 잘 알고 있어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놀랬던 게 이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접해 듣는 순간 우리 교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참 안타깝다.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분노가 일어났지만 놀랍게도 그 부모님이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가정에 그 아이가 죽어서 그 가정이 슬플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게 칼부림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 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칼에 맞아서 이렇게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아이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생각했냐면 부모를 생각했고, 부모는 아이를 생각했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아이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를 생각했어요. 똑같은 사건이 가정에 일어나도 아이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부모 된 사람들은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 부모는 자식이 죽어가는 순간의 고통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죽었다, 그러니까 결과만 우리가 생각을 했지 그 과정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건 부모만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어서,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평가했을 때 뭐 어떤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이 그 악함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냐, 아무리 사이가 안 좋고 화가 나더라도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부모님은 또 다른 부분에서 보더라는 거죠. 똑같은 사건이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귀와 눈은 정보기관입니다. 뭔가를 듣고 보지요. 그러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보는 방향은 서로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대체적으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머리 쪽에 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후각, 냄새 맡는 것 2번째,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청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촉각, 이렇게 만져서 보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에게 정보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야 뭐가 되죠? 믿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 문들이 잠겨 있는 곳을 들어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보게 하셨죠. 내가 말한 것을, 그러니까 들은 것을 믿지 못하면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못 믿은 사람이 있었죠. 도마는 내가 보고도 못 믿겠습니다. 나는 확인을 해야 돼. 촉각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막연하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까지 하셔서 믿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면 도마는 만져서 믿었지만 여러분은 안 만져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성경에는 이상하게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눈으로 주목하여 본 바요 만진 바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주목하여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주목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증언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들은 본 것을 기록하였고 만진 것을 기록하여서 그걸 우리가 마치 그들이 본 것과 만진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도마가 되어서 직접 한번 꼭 만져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도마가 만진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이 오감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뭐라? 청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뭘 들어야 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겨요. 그냥 말씀 말고요,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풀어져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설교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이 청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잠깐 한번 풀어보고 시작하도록 하지요. 자, 몸의 빛은 눈이라. 자, 눈은 아까 정보기관이라 그랬고, 몸은 뭐죠? 어떤 것을 결정하여, 그러니까 눈이 보고 판단한 대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이 몸 전체는 눈의 시각에 의해서 본 대로 몸은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은 서두로 꺼냈냐면, 그 뒤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24절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다른 한쪽,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재물,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놓지 않고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나눌 수 없어요. 결혼을 두 군데 해서 두 군데 마음을 100%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영화만 본다 이래 생각이죠. 영화 잘 안 보는데 제목이 너무 기가 막혀서 한번 본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가 결혼을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돼서 한번 봤어요. 두 집 살림을 한다는 얘기인데, 인간은요 그렇게 두 군데 마음을 동시에 100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0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나눌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이 되겠지만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합니다. 근데
재물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이잖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저기 선교 보고하러 오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제가 꼭 이렇게 반박을 해드립니다. 선교를 돈으로만 하나? 그래서 제가 꼭 그래요. 돈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선교하러 가려면은 그냥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차를 타고 가야 하고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선교 돈으로 하지요. 현실이잖아요. 재물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재물은 재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재물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려고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들을 앞으로 마태복음 6장 뒤에 이렇게 잘 풀어내고 있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계속 풀기로 하고 오늘은 이 부분에만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눈이 어둡다라고 표현한다면, 자, 눈을 뜬 상태예요, 장림 상태예요? 눈이 어둡다는 말은 눈이 장림 상태예요, 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열렸지만 어떻다는 거죠? 어둡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 내용과는 달라요. 요한복음 1장 5절. 여러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는 그 가장 앞쪽에 결론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유대인의 모든 설명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가장 앞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은 1편이 중요하고 요한복음도 1장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도 1장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고 끝에 결론을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법이 달라요. 먼저 결론을 설명을 하고 그 결론이 왜 이렇게 돌출되었는지 과정을 쭉 설명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 중에 1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말로만 하지 말고 가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십시오. 안 적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을 뭘로 소개를 하고 있지요? 말씀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씀이란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그러면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러 오셨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말씀해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은 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말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장 잘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이런 차원이 아닌 오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를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얘기하고는 다르다 말이에요. 차원이. 거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이야기고 여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라는 이런 뜻에서 다른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도 없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할 때 있었던 그리스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자, 그분 안에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중요한 언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여기 지금 금방 읽었던 너희가 눈이 어두우면 그 빛을 보지 못한다고 했죠. 그 빛이 바로 이 빛입니다. 그러면 빛을 한번 계속 한번 봐요. 이 빛이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삶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우리 육체의 건강을 쳐서라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 소중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를 열어주셨을까요? 단순히 고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눈을 열어주시죠? 봐야 하니까, 예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눈을 열어줘. 단순히 눈을 열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귀를 열어줄 이유도, 그러니까 눈을 보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계속 한번 봐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빛이 비치었는데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일은 과학적으로 맞아 안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빛과 어둠은 정반대예요. 어둠이 강할수록 더욱 빛이 빛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차를 운전을 해도 이렇게 한 6시, 7시 경쯤 되면 이렇게 반은 캄캄하고 반은 환하잖아요. 그때 사고가 가장 많대요. 차라리 언제 사고가 안 나냐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사고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라이트가 잘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둠 속에 빛이 왔는데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건 분명히 장님이에요. 장님 아니고는 빛과 어둠, 그리고 장님에게 빛과 어둠을 설명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요. 색깔을 설명한다는 것도 더 어려운 일이죠. 빛을 설명하는 것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이 뭐라고 설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색깔을 설명하는 건 더 어렵죠. 지금 요한복음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원래 뭐였다는 거예요? 장님이었다는 거예요. 와도 보죠. 근데 어디에 오셨어요? 주님이 한국에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왔다고요. 그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를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몰랐다. 그러면 한국에 오면 당연히 모르지요. 자기 백성에 가고 자기 땅에 갔는데도 몰랐다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보기 시작하고 믿어졌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유가 뭐죠? 그분이 눈을 띄워준 것.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고 눈을 열어주셔서 믿게 된 것이지. 누가? 내가 똑똑하고 나는 누가 설명을 하면 잘 알아들어. 그러면 1, 2등 한 사람들만 와서 앉아 있어야죠. 정교회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았나요? 저는 굉장히 꼴찌였는데 어떻게 저 꼴찌한 사람한테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서로 이렇게 봐라. 너희 중에 지식이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실력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뭐가 보여요? 자, 어디 쫙 보시냐면 눈을 떠보니까 16절, 17절, 14절부터 한번 봐요. 눈을 떠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이게 봤어요. 이제는 눈이 떠져서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눈이 떠지니까 뭐가 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냐하면 예수를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라는 말을 2번 쓴 것은 단순히 강조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선포한 은혜와 두 번째 선포한 은혜가 달라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은혜는 뭐예요? 눈을 뜨게 하신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은혜예요.
이걸 로마서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서로가 다른 형태에서 강조했을 뿐이지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에서 믿음은 전부 다 은혜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눈을 띄워주셨어요. 눈을 뜨는 데는 자기가 할 일이 없어요. 장님은 눈을 뜨는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죽은 자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살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이 현명한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재물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제 그 재물의 문제도 이 재물을 가지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재물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부지런히 뭐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소산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시겠지. 그래봐야 홈리스밖에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셔야죠. 이 사람들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있어요. 일하셔야죠. 바다 가면 고기는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그러나 거기 가서 그물을 치고 수고를 해야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일은 우리 몫이에요. 씨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따먹는 일은 우리가 해야지요. 그 얘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고, 오늘 고생, 오늘 족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눈을 뜬 상태에서 어두운 자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눈을 떴으니까 오늘 6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모두 다 귀를 기울여 들어봐야 할 이야기겠죠. 그러면 자, 눈이 어두운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요?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체크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눈이 밝은가 어두운가 한번 봅시다.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시간을 쓰고 어디에다가 재정을 쓰고 어디에 화를 내고 어디에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곳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순진하면 이게 원어로는 가시가 없고 주름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굴곡이 없어야 빛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빛이 있어도 들어오는 그 라인이 빛은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굴곡이 져서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빛이 들어와도 환하게 들어오죠. 그 동굴 안에 특히 이렇게 구불구불한 동굴 안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는 이유가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눈이 어두우면 빛을 보지 못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다뤄볼. 그러나 두 주인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인가 둘 다 섬길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는 게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인간은 두 군데 동시에 마음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재물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둘 다 주인이 되려고, 둘 다 사랑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외치고 재물도 사랑하라고 외칩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내라고 요구하지 않고 전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딴 집을 따로 살림을 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가식이 없어져야 하는데 22절에 몸의 빛은 눈이라 눈이 순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의 정신이나 본성, 사랑하는 열심이 어디로 나를, 이 몸이 끌려가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형태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속일 수 있지만 뭐가 본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심을 형태로 대치해 버린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시겠죠, 이 말을. 그렇게 벌써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심을 형태로 대치해 버려요. 마음은 없는데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주지 못한 것을 이렇게 덮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이사야 1장이에요. 이사야 1장이 뭐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주는 재물에 배불렀고 예배하러 온다는 꼴도 보기 싫다. 말라기에서는 저 성전 문 좀 닫아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외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없는데 형태로만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이게 바로 종교주의요 율법주의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 얘기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에 내가 분노하고 슬퍼하는가를 살펴보면 되는데, 본문이 의도하는 질문과 확인은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차는 것과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말의 뜻은 어두운 눈으로 대상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며 영적 세계와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이 온몸에 진리의 세계를 전달해주는 기능이 마비되었다면 눈은 판단을 하게 되고 판단하는 것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것만 보고 있다면 말씀이 이해가 되겠느냐?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겠느냐? 한 주인만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야. 네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쪽을 포기했다고 할 수가 있고, 네가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잘 섬기고 있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각성하는 의미에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늘에 쌓은 보물이 될지 안 될지는 주님이 오셔야 아는 거예요. 조금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있어도 헌금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들 돈 좋아하잖아, 그죠? 그 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무런 나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 이러면 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은요 개개인이에요. 우리가 같이 하지만 개개인이에요. 우리 모두 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으실 거예요. 특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심판의 기준이 있고 종은 종의 기준의 심판이 있어요. 저는요 성경에 보면 이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종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살쪘는지 파리한지가 하나님의 종의 심판의 기준이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건강하게 자랐고 그 다음에 살이 찌고 이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고 파리한지, 이게 이제 주의 종의 심판 기준이에요. 여러분, 양들은 뭘 먹고 자라지요? 좋은 꼴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쭉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과 물은 푸른 초장이고 맑은 물입니다. 푸른 초장. 여러분, 양떼는 그걸 잘 몰라도 목자는 파악하고 있죠.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초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어디에 맑은 물이 있는 줄을 알고 데리고 가는 것이죠. 양떼들은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 맑은 물이 있는 줄 알까?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왜? 양이니까. 왜 양은 모를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있잖아요. 양은요,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보여. 그러니까 눈이 안 좋은 사람 자동적으로 발전하는 게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굉장히 귀가 밝아요. 근데 그 귀가 밝은데 무슨 귀가 밝으냐면 자기 목자 음성을 알아요. 그 자기 목자라는 것은 이 자기 목자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은 저분이 예수 이야기하는지 아닌지 그걸 알아듣는 귀가 밝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 맑은 물이 있는 줄은 여러분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양이니까. 누가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람이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끌어가는 거죠. 이 말씀에 푸른 말씀이 되어야 하고 이 말씀이 맑은 물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지켜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은 꼴과 좋은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설교가 변질해 가느냐면 성도들이 원하는 꼴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게 어떤 꼴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꼴 주세요. 저런 꼴 주세요. 꼭 이렇게 설교하셔야만 되는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갈등을 느낄 것 같아요? 전 갈등 안 느끼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저야 뭐 갈등은 안 느끼겠지만, 그래서 전 심적으로는 괴로울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목자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그래, 아직도 어리니까 이렇게 이제 위로를 받으면서 서서히 말씀을 낮추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서 그러면 다 놓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바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끔씩 이렇게 맑지 않고 푸르지 않는 꼴을 먹는 것이 그 목회자에게 책임만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실 양떼에게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양고기를 참 좋아해요. 거기 가면 양고기를 먹을 기회가 많아요. 특히 이제 내몽고 쪽으로 가면 정말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먹으면 이상하게도 거기서 양고기를 먹으면 맛있어요. 고향에 돌아와서 양고기를 먹으니까 이상해요. 똑같은 양고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양떼들이 쓰레기장에 가서 먹더라고요. 이 몽고에는 이게 풀을 뜯어 먹고 자랐는데 여기는 풀이 없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쓰레기 버리는데 거기다가 막 돌아다녀요. 양떼들이 왜 이렇게 여기 많나 하고 봤더니 이게 풀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안 먹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푸른 초장, 맑은 물을 먹은 성도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는 것을 먹으면 당연히 질병이 많아질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이 영적 질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회복은 사실은 우리가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뭐 단순히 회개하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서로 보지 말고,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보지 말고 나도 여러분 보지 말고 서로 보지 말고 서로가 저 하나님만 쳐다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회복이 일어나는데, 뭐 회개하자, 뭐 회개 제목 꺼낼 거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거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다음, 눈이 어두운 증거로 가득 거룩한 일에는 우리가 격노하지 않고 세상적인 일에 자존심이 상해지죠. 그 증거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유행과 문화에 내가 정복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깊은 적은 유행과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행과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탈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한국인 정서는 더 그렇습니다. 애들을 교육을 시킬 때도 한국 어머니들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혼내는 근거를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보기 창피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사람들은 늘 남을 의식하고 살게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남을 의식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릴 적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살면서도 남을 생각하다 보니까 유행이 바뀌면 빨리 바꿔야 돼. 그걸 못 바꿔서 집을 못 나간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꽤 봤어요. 아우 창피하게, 남들 다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하고 어떻게 창피해 다녀. 그래서 자기 일을 못해. 여러분, 유행과 문화를 넘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유행과 문화를 지배하고 사는 사람이지 거기에 묻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인간이 문화와 그 다음에 유행에 약한 줄 알고 그걸 계속 갖다 주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행과 문화를 따라가면 자기 자신 속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돼요. 가끔씩 이런 사람도 만나게 돼요. 내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이게 싸구려 차 타고 다녀? 나이가 이 정도 되면 벤츠는 타고 다녀야 되는데 벤츠가 없어서 일을 못 다닌다니까. 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여기서 우리 다니다 보면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하고 금방 구별이 되는 이유가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들 굉장히 유행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딱 보면 그냥 저 한국인이구나 금방 알게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걸 넘으셔야 하고 정복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사시다 보면 그게 많이 넘어지는데 한국 가면 또 들어가죠.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감격과 함께 신앙이 이상주의가 되기 쉬워요. 이해가 가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믿고 눈물 흘리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신앙이 실체화되지 않고 이상주의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신앙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현재의 삶에 적응하고 이겨나가지 못하는 이상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사건과 광야 생활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연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 미리암의 노래가 출애굽기 앞장에 등장하죠. 그때 뭐지요? 하나님은 말탄자를 물에다 던졌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건너왔습니다 하고 홍해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이 건너고 난 뒤에 얼마나 행복해했습니다. 행복했던 근거가 뭐지요? 말탄자들이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시킨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겼다는 걸 본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복음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이상적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하게 하고 바로 어디를 걷게 하셨죠? 홍해를 걷게 하셨죠. 이게 뭐예요? 신앙이 현실화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현실화되는 과정에는 우리는 광야를 걸어야만 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요. 나 예수 믿고 예수 만났을 때 그렇게 감격스럽고 행복했는데 내가 지금 도대체 그때 나는 무엇이고 지금 나는 도대체 누군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때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나는 도대체 어디를 가고, 이거는 예수를 떠나지도 못하겠고 잊지도 못하는 이 어정쩡한 광야 생활들 필요합니다. 왜요?
이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사춘기라는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어른이 되듯이, 사춘기 이전과 사춘기 이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춘기 이전은 이상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삶이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그걸 이해하는데 그 과정이 넘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사춘기예요. 그게 넘어야 뭐가 되죠? 드디어 세상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는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감격을 주셨고, 그 감격을 주신 걸 근거로, 잘 들으세요, 그걸 근거로 여러분의 신앙을 현실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화시키는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안 떠나지요. 왜 안 떠날까요? 하나님은 안 떠나도록 해놓고 시작하셨다고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떠나지도 못하겠고 안 떠나지도 못하겠고,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신앙을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전부를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환란을 겪었던 사건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라가면 반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요.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축하합니다. 욥기에 들어온 거. 그게 욥기 이야기예요. 그게 욥기예요. 욥기 이야기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재밌죠, 욥기? 저는 욥기가 굉장히 깊고 심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해봐야 할 것은 신앙이 이상인가 실체인가, 신앙 체크하는 기준으로 점검해봐야 한다. 우리의 자존심이 무엇으로 상하고 무엇으로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은 그것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자존심 상해했던 일들이 무슨 일일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명예, 어떤 사람들은 돈, 여기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참 그런 문제 앞에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사단은 항상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도록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돈, 명예, 정욕에 나름대로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요즘은 남성들이 약한 부분이 있고 여성들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미투 운동이 바로 남성들이 약한 부분들이 이게 드러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미투 운동 아시죠? 우리 한국에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약한 부분들이 드러난 부분인데, 우리 각자가 약한 부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걸 정복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 됩니다. 사람들보다 저도 이렇게 보면 제게도 약점이 있는데, 제가 그 약점을 극복할 때 괜찮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개개인 이렇게 보면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넘어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보고 있으니까. 근데 넘어가는 걸 보면 속으로 그래, 넘어갔구나. 그래, 앞으로 다음에도 이 문제가 오면 이기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극복하는 걸 보면 제가 거기에 참 보람을 느끼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데 하나님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꼭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라고 설교하는 건데 이렇게 조용하세요? 예.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소원인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가라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겨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겨라. 이 말은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을 버려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가 과거의 것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우리는 과거에 뭘 믿고 살았어요? 예수 없을 때 세상에 재물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돈 버는데 참 많이 아주 그냥 이렇게 꿈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겠죠.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19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요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에 무슨 뜻이 있냐면 이제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여호수아서 24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다 놓고 이렇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떡할래?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게 자 보십시오. 뜻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조건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반드시 그 가정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섬기면 그 신앙은 참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은 사랑으로만이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마음이 들어가 있고 뜻이 있고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조건을 걸고 있어요. 이 조건 때문에 내가 섬기겠다. 그러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질투라는 말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조건으로 간다면 그것은 불가능해. 이 말이 19절이에요. 몇 가지 신앙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제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그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살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도 지혜롭고요, 하나님도 잘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착각에 빠지고 나면 그걸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이걸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예수 믿고 복도 받고 천국도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이 어두운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요가 축복의 결과가 아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요해진 것이 축복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에 그렇게 눈이 먼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봐요. 너는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자, 여기 보십시오. 불로 단련된 금이 뭘까? 단련되다. 이게 뭐죠? 연단입니다. 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철광석이에요. 흙에서 팠다고요. 거기는
철 성분은 있는데 철을 뽑아내지 못한 흙더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골라내려면 분명히 용광로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단련받지 않고 믿음이 완전해지리라고 절대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단련은 거부하고 믿음은 세워지고 싶어. 그런 거는 없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훈련에 우리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절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훈련도 받으셔야지요. 그 다음에 불로 단련돼. 그 다음에 금을 뭐 하라고? 금은요, 사는 거래요. 주님, 여기다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거라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아무것도 안 팔고 너만 달래. 이 도둑놈 아니에요. 누군가가 길을 지나가다가 뭐예요? 땅속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땅만 사면 보화도 내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빨리 묻어두고, 남이 보면 남이 살 거 아니야. 묻어두고 빨리 가서 자기 소유를 뭐해요? 다 팔아. 왜 다 팔아요? 전부 가지려고요. 이게 진짜 하늘의 보화가 보화인 줄 아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래요. 금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야 되기 때문에 팔으래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라고요? 흰옷을 입어라. 흰옷을 입어라. 거룩해져라. 그 다음에 안약을 발라라. 왜요?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는 그 안약을 이렇게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걸 눈을 발라서 오늘 본문대로 어두운 눈을 뭐 하라고요? 밝게 하라는 거죠. 다 무슨 이야기냐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눈을 뜨게 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무료로 은혜로 주셨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일에는 여러분과 저의 굉장한 고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걸 거부하고 자란 사람들 보면 참 남들인데 불편한 사람으로 자라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만들다 안 되니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버려요. 좀 맡아달라고.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만들다가 만드는 거 하다가 말고 중간에 보냈냐 이거죠. 내가 다시 만들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머니, 왜 이렇게 딱 만들다 말고 보내셨어요? 다 만들어서 보내시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힘들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엄마는 아들이 교육시키고, 엄마들은 아들인데 꼼짝을 못한대요. 엄마는 아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가 교육을 시킨대요. 틀린 것 같지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안 되지요? 근데 아마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 부분에 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가장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을 동원해서 나를 만드시냐? 그거 아니면 우리가 버려버리고 마니까. 버릴 수 없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완성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니까 대가를 안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죠.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왜? 그래도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는 게 어딥니까? 그게 고맙지 않아요? 네.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작했다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재고 시작하실까? 하나님은 끝을 보고 시작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사건과 같은 어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에 손을 대실 것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22장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예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려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려서 나는 아브라함 믿음을 가질 수 없을까?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서 드렸잖아요. 그걸 칼로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찌르려고 하는 걸 보고 우리에게 확인시키잖아요. 그리고요, 그 종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갈등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근데 그 3일이라는 시간에 아무런 말하지 않고 쭉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산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내려오라. 이게 우리라는 복수를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말대로라면 우리가 올라갔다 나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올라갔다 우리가 내려온대요. 너희들은 이 모리아산 밑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올라가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번제할 제물은 어디냐?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 어떤 반항과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영화는 그렇게 안 만들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오만 불평 정도가 아니죠. 그냥 미쳤듯이 이렇게 하는데, 아니, 아브라함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자랑이냐면, 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그래도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내게 이삭을 드릴 만큼 나를 신뢰했다는 걸, 이 신뢰감이 어디서 생겼겠냐?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아브라함 사건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요구도, 이 정도를 요구를 해도 아브라함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반항치 않고 순종할 줄 아는, 이건 내가 만든 작품이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도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정복하고 나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왜 힘들어요? 살려고 힘들죠. 왜 모아야 돼요? 굶어 죽을까 봐. 그걸 넘어서 어쨌든 두려움 때문에 모으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 때문에 모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기까지 맡기기 위해서 맡겨지도록 그 믿음을 갖기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어떤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래서 또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주님과 깊어지고 가까워져 다음 주에는 좀 편 얼굴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밝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다 재물을 쌓고 살아야 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